창세기 16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7절인데요. 그 강의, 히브리어 강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 창세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강해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그냥 일요일날 했죠. 그러면 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지난 강해를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친구의 조각과 이씨의 조각이 있어야 되고, 또 비둘기와 작은 새도 있었어야 하고요. 또 솔개와 아브라함의 부시는 것도 이제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친구의 조각과 이씨의 조각이 세상에 와야 하므로 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15장에서는 계약이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친구도 와야 되고, 친구의 조각, 그 다음에 이씨의 조각도 세상에 와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제사로는 보여줬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이 이씨도 와야 되고, 이씨의 친구의 조각도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16장과 또 17장에 가면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16장에서는 이제 먼저 친구의 조각이 먼저 와요. 그럼 이제 이스마엘이 오는 거죠. 자, 이제 친구의 조각과 이씨의 조각이 세상에 와야 하는데 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친구의 조각이 와야 하므로 사레는 생산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갈에 의해 먼저 친구의 조각이 오게 되죠. 하갈이 이 임신을 보고 사례를 멸시합니다. 이게 친구의 조각이 다른 한편이 지금 오는 거예요. 이 사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임신을 했죠.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그 임신을 보고 사례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율법은 항상 지켜서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가 씨인 줄 알고 참씨를 핍박하게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가 참씨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빛이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게 되고요. 또 이 큰 이스라엘에 넘어와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 곧 가돌들은 이 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사례가 여종을 품에 주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은 뚱땡이이므로 항상 자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리고 사이에 심판을 하시게 되죠. 이제 사례가 그 심판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죠. 사례의 불평에 대하여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이제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니, 말씀으로 이제 하갈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학대를 하니까 말씀의 학대에 율법은 결국 실패를 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한다. 이렇게 참 이게 들으면 굉장히 너무 멀리 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맞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하갈에 대해서, 즉 율법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하죠. 심판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고 많은 힌트를 주는 것도 역시 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례의 눈으로, 즉 복음의 눈으로 핍박을 하는 거고요. 학대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직은 지금 하갈에 대해서 멸망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 길 세무에, 광야의 샘물 위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두신 사람들이 깨우쳐야 할 율법 속에 보여준 의미, 뜻,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결과를 만들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의문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 의문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바르게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나는 어디서 왔나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 네? 아, 루고스 153 성의 히브리어 성경 또 그 답을 줄 수 있는 데는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 가면 우리가 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가도 못 얻죠.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시의 언어의 말씀. 이 시의 언어로 된 말씀 성경에 있다는 이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몰라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내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갔냐 이걸 자기 질문 안 해요. 이 질문을 하면 답이 있죠. 근데 질문을 안 해요. 이게 이스라엘은 이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갈이 이 여주인 복음의 면전을 떠납니다. 이 하갈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하니까 하갈이 뭐라 하냐면 지금 여주인을 피해서 지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답이 뭐예요? 꽝이에요. 꽝.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답이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래? 그러면 돌아가서 여주인의 아래 그 손 아래 복종하라. 물론 이제 괴로움을 받으라 이런 뜻도 있는데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율법 아래에 있어야만 됩니다. 또 메시아 왕국에서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도 자기들이 다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복음의 밑에 들어가서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다.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창세기 16장 10절인데요. 라헤 뭐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 에트씨가 번성하고 번성하여 세지 못하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헤가 아니죠. 라헤 여호와의 사자라는 라헤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이신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걸 이루는 은혜의 여호와의 사자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중 여호와가 됩니다. 나중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 에트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신 씨가 번성하고 번성하여 셀 수가 없게 번성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실
씨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400세겔을 누구를 위해서 내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는 거를 이스마엘이 다 자기 거가 됐어. 그러면 이스마엘이 뭐예요? 다 이스라엘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갈이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씨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씨의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의 후손도, 즉 이스마엘의 후손도 셀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의 후손도 셀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러면 셀 수 없으면 셀 수 없음이 되는 거예요. 셀 수 없음 더하기 셀 수 없음이 아니에요. 이 셀 수 없음이 이 셀 수 없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스마엘이고요. 여기는 이스라엘. 이거는 서로 숫자가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약간씩 표현이 달라요. 바다의 모래 같고 뭐 이게 하늘의 별 같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에게는 그냥 셀 수 없게 많아진다고요. 그 대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방백을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을 줘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는 12지파라고 번역을 했는데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방백이나 지파나 방백이에요. 둘 다 방백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죠? 이제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12장 2절에 뭐라 하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그 창세기 12장 2절과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아지고 그 셀 수 없이 많아지는 그 민족이 뭐냐면 수가 큰 민족이에요. 이게 큰 민족은 뭐냐? 큰 고이. 고이라는 말이에요. 고리. 그러면 이 지금 그 하갈에게 이야기하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생육이 중다하고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과 지금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큰 민족은 사실상 같아요. 여기도 보면 12방백을 준다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12지파고요. 그럼 그게 다 똑같이 넘어가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21장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21장인데 이삭이죠. 그러면 이스마엘 큰 민족, 아브라함 큰 민족, 이삭 큰 민족 이게 다 똑같은 큰 민족입니다. 하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큰 민족이 되는 것이다. 이스마엘의 씨가 모두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말. 이제 우리 이미 그림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이제 11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 라헬 이게 참 어려워요. 남의 나라 말 알고 있는 발음이 아니어서 라헬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 보라 잉태하였으니 임신이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라 부르라 여호와께서 향한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으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라 부르라라고 돼 있어. 왜 부르라라고 했냐면 이 부른다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소환의 의미가 있어요. 소환. 그래서 이스마엘이라 부르라라는 말은 다시 이스마엘을 부를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약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소환할 건데 언제 소환하냐면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소환한다. 그래서 이스마엘, 샤마, 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샤마가 들어가죠. 샤마,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갈의 억압을 들으셨다 이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누구의 고통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가 하갈에게 하신 말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 고통 소리, 이스마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스마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고통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는, 이스마엘의 상태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온 사람이 누가 있는가? 종교들은 모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 하냐면 모든 인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어요. 먹고 온 거지 와서 에덴 동산에서 따먹느냐, 따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먹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인생이 고통 소리를 내게 되어 있고요. 고통 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샤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다니엘의 21일 기도도 하고 뭐 일주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금요 철야 뭐 밤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인 100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이 100사람이 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줘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전 교인들 중에 한두 사람이 받아요. 그것도 누가 해줘? 마귀가 해줘. 마귀도 짠 놈이에요, 이게. 100놈이 하면 다 100이 다 들어주지를 않아. 그럼 이제 우리가 11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만약 100명이 교회를 다닌다면 지금 요즘은 11조 안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뭐 50% 이상이 11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00명이 다니는데 50명이 11조를 했어. 그럼 11조 50명이 다니는 사람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록펠러 같은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100% 이 하나님이 들어주게 돼 있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100명이 하고 막 200명이 하고 큰 교회는 뭐 몇만 명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다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예요? 짠 마귀. 짠 마귀가 들어줘. 마귀도 짜요. 저기 달라면 다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준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100% 구해주십니다. 뭘 구해주셔? 그래, 생명 구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도 주는 것도 다 생명밖에는 없어.
땅의 거는 그냥 임시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달라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런데 구원의 여정은 세 날,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또 더 나아가서는 네 손자 4대 만에 구원을 해 주신다. 이제 우리가 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네 대 손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치 아니하면 이게 죄를 범하면 그 죄를 4대까지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이제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대라는 말은 네 손자라고 이제 아들과 아들로 처음과 나중에, 그리고 세 번째 손자는 메시아 왕국, 그다음에 4대 손자는 남은 자. 이게 죄를 범한 자를 처음과 나중에 구하시고 또 메시아 왕국에서 구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징계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신다. 그러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구하시는 거지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죄인 구하러 오신다는 분이 왜 죄를 징계를 하면 그러면 무슨 죄인을 구하러 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1000대까지가 아니라 1000 알레프를 주신다는 거야. 아버지를 준다는 거죠. 아버지를 준다는. 그러면 아버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손자 또는 4대라는 말은 똑같아요. 이렇게 4대, 결국은 처음과 나중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그 다음에 남은 자.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면 모두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4대까지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이 안 들어 처먹기 때문에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안 들어 처먹기 때문에 잘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후와 후이신 아담의 손에 들나귀로 하야하여 모두 손이고 모든 베트바브가 모든 형제의 면전 위에 거하리라. 착한하리라. 자, 이제 후와 후이신 아담이세요. 후와 후이신 아담이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도 후고요. 마지막 아담도 후예요. 그래서 첫사람 후와 마지막 후이신 아담. 아담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의 손의 들나귀. 이게 조금 더 들나귀는 설명이 될 텐데 우선 손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고요. 손은 이 힘이고요. 또 이제 강해요. 그리고 강하다라는 말, 손은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이요 모든 걸 감싸는 손인데 사람의 손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뭘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손에 들락이라고 했어요. 첫사람 아담의 손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의 손은 자기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손은 열심히, 왜냐하면 자기 일 하러 온 거잖아요. 자기 일 하러 왔으니까 첫사람 아담의 손에 들락이라고 했는데요. 들락이라는 말은 파자를 하면 삼켜져서 80이죠. 삼켜져서 200으로 분리되어 아버지께 가는 들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삼켜지는 거는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분리되는 걸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거고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들락이는. 그럼 이제 들락이가 뭔지 우리가 좀 보자고. 나귀는 스트롱 코드가 2543이고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을 지는 짐승, 곧 약대나 이런 것 같고요. 아담의 손은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켜 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 있는 그런 들나귀는 뭐 야생당나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나귀예요. 나귀의 들나귀라는 말은 그렇게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안 써놔. 제라 뭐 이렇게 읽는데요. 이 말씀은 본래의 낙이라는 의미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야생 당나귀라는 말은 이 들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 히브리어에는 들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귀는 짐을 지고 다니는 멍에를 진 율법의 짐을 진 당나귀를 말하고요. 멍에 들나귀로 하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뚱땡이 7년으로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 뚱땡이 7년으로 하야하게 되고 뚱땡이 7년은 뭐예요? 처음. 뚱땡이 7년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보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뚱땡이 7년이 될 거고요. 모두가 손이다라는 말은 자기가 열심히 해보는 자라는 말이죠. 처음과 나중에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들나귀로 하야하여 모든 형제들의 면전 위에 거하리라. 위에 거하리라. 거하리라는 샥한 일이에요. 샥한은 뭐냐면 가늠한다라는 말이죠. 샤카부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제 스톤 코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샤카는 세상과 가늠하고요. 샤카부도 역시 가늠. 손과 발에 대하여 육체의 손과 발도 되지만 숨은 뜻은 이제 손과 발은 이제 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손을 이렇게 말해놓고 설명을 안 했네. 손은 사람의 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한, 능력 이런 걸 말할 수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하고요. 발은 당연히 육신의 발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손은 그 사람을 말하고요. 또 발도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향하여 당신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니 말하고 또한 역시 여기서도 돌아보고 후에도 돌아보시도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야 아셀 하야를 불렀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당신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말의 번역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라로 되어 있어요. 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감찰하신다니까 무슨 조사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그 세상에도 공무원들이 무슨 감찰관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피똥 싸는 거잖아요. 완전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런 감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돌아보시는데 누구를 징계를 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돌아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돌아본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생명을 주신 미시파트 이제 공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 뭘 돌아보세요? 저놈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나 안 했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갈이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얘기는 하갈이 지금 도망가서 혼자 이게 자기 스스로는 사고 묻힌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돌아보셨잖아요. 그럼 고통소리를 낼 때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 내가 무슨 구멍가게를 하나 냈는데 이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그럼 이제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뭐가 얘기하냐면 욥의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참되게 해주시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게?
아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욥의 친구가 자기가 짐작해서 말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건,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이거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얘가 죄를 쳤나, 안 졌나, 이거 돌아보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고통소리를 내나, 안 내나, 이거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지금 고통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셨잖아요. 그래서,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니 말하고, 또한 역시 여기서도 돌아보고, 후에로 돌아보시니, 후는 뭐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처음에도 돌아보고 처음은 여기에요. 돌아보시는 하나님인데 처음에도 돌아보고 마지막에도 돌아보시니 이 말씀은 처음에도 돌아보시고 마지막에도 돌아보시니 이사야서 4장 6절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야 아세로 하야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됩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 왜 나오죠? 당신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시는데요. 하갈이 다바르로 막 로고스를 말을 한다라는 말이. 또한 역시 처음과 나중에도 여기서도 돌아보시는 곧 여기는 하룸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이거 하는 거지? 여기는 하룸이라는 말인데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여기예요.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떠놓고 프린트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리로가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그곳을 지금 하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기가 하룸이에요. 여기 하롬이고 여기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한 그곳이 하롬.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기는 율법을 만난 거잖아요. 처음. 후에도 돌아보시도다. 즉 마지막에도 돌아보시도다.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야 아셀 하야를 불렀다.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도 나중에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나도 명백한 하야 아셀 하야를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위에 우물을 우엘라헤 로이라 부르고 보라 가데스 사이에 베렛 사이가 사이더라. 그러므로 위의 우물을 우엘라헤 로이라고 하고 보라 가데스 사이와 베레트 사이더라.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술길 샘무의 광야의 샘물이 우물입니다. 그 우물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로 오셨다라는 것이 부엘라이 로헤 말이 이상하게 되네. 부엘라이 로히라고 부른다는데 우물은 베르가 이제 우물이고요. 이제 성전들이 집들이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물이 있는 우물이고요. 로하이는 이 30으로 은혜가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 하이는 그냥 살아있는 생물을 말하고요, 산 것을 말하는데 앞에 이게 알파벳은 틀려요. 여기 로하이라고 했는데 이 사전에는 이사인육과 이 하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이가
울타리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제 이 라메드가 붙으면 이 라메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율법이 계명이 되기 때문에 로하이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해, 로히, 라헬 로이, 라헬 로이. 로이는 로에 7203 로에 선견자라는 단어와 라아 보다라는 단어가 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고요. 정리하면 이 웰로해 웰라헤로이 웰라헤로이 정리하면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하셔서 성전되어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는 우물이 물이 있는 우물이다라고 한 말이고요. 이것이 이 우물이 가데스 사이와 베레 사이사이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데스와 베레 사이사이를 얘기합니다. 가데스는 이 카데시가 이제 가데스인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카데스입니다. 카데스.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카데시고요. 베레츠는 우박인데요. 둘이 함께 와야 하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우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율법 사이와 복음 사이사이에라는 말씀인데 다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율법에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카데시가 되고요. 베레트도 하나님의 불이 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그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박이 내릴 때에도 불이 함께 내렸고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내려오셨고요. 말씀과 성령의 심판은 곧 구원이 됩니다. 1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분리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다라고 한대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이미 했죠.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불렀어요. 30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부르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큰 구원으로 부르신다라는 말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그러나 고통 소리를 내고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6절인데요. 아들 아브라함이 80해와 6해에 하갈이 사멕 아브라함에게 에투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제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여기는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아들 아브라함이 80해 6해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사멕 아브라함에게 에트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해요.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이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한 번도 어제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 17장, 21장인가 어디에 나오는데 뒷면에 아마 나오고. 노아의 경우에도 2번 아들 노아라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이시 노아라고 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에도 이시 노아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들이 아브라함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아들 노아가 600세더라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노아도 이시 노아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때에 이제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지금 낳는 아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노아도 방주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신 것이기에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사용을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 아들 아브라함이 8 곱하기 10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요.
80은 성령과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계명을 마치는 그 말씀의 마침을 이제 80이라고 하고요. 6은 셋인데요. 셋이는 땅의 일을 하는 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80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땅의 일을 해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보는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땅의 일, 곧 율법을 지키는 일, 메라카, 즉 뱀에게 물리는 일을 하다가 고통 소리를 내면 들으셔야 하는 땅의 일을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86에 낳았다라는 말은 당연히 이스마엘이 오게 되는데요. 이스마엘은 새하늘과 새 땅 은혜 아래에서 자기의 일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은 이것이 다 덮여지면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아브람에게 낳았다. 아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 아브라함, 즉 다시 말해서 30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제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의미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들이 이루는 거잖아요. 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라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아브라함이고 여기는 라 아브라함. 그래서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86회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낳았다라는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 아래서 땅의 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형제의 면전 위에서 사칸하였다라는 말씀은 내게들로 대면하여 거주 간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사망과 생명이 서로 대면하여 있는 것처럼 이 서로 대면한다는 말은 간음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간음하고 이쪽에서 간음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세상과 간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간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전 위에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세로로 표현을 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스마엘이고요. 여기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위에. 위에라는 말은 대신에라는 말을 우리가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면전 위에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은 그냥 대면해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망과 생명이 서로 대변하여 있으면 네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형제 이스라엘은 서로 네개 되어 있는 대면하여 있는 것이고요. 율법과 사망을 복음과 생명을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스마엘이 율법이고 이스라엘은 곧 복음이 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의 수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수가 되고요. 아브라함의 천하만민이 곧 이스마엘의 천하만민, 큰 민족이 되는 거고요. 이스마엘의 큰 민족이나 아브라함의 큰 민족은 같은 큰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과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선 지금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내용을 따라서 먼저 친구의 조각. 친구의 조각은 이제 율법이죠. 율법. 곧 이스마엘이 먼저 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왔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다 이스라엘 되려면 누가 와야 돼? 이삭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오게 된 거예요. 내일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삭이 오는 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